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그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신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동전이나 사금파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톡 이렇게 쳐가면서 땅을 이렇게 따는 그런 땅 따먹기를 하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이제 땅을 따면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되는 양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또 하던 그런 모든 것 다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도 이제 많이 나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궁리해낸 끝에 창고를 이제 작은 창고가 그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허물어 가지고 다시 크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곡식에 풍성하게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제 속삭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평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값진 일을 해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해서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런 세상 것에만 연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멋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돈을 낭비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도 인정을 받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살던 사람, 또 후대에 살던 사람,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을 꼽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또 이제 믿음의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의 믿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기에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그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기도와 시로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본문 27편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왕 자리를 뺏어가려고 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았고 또 이제 그 전에 아름다움을 앙망했고 또 그 전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삼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이유로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기도의 응답을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영예를 얻었지만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처럼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성전과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사랑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앞서간 선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하늘 비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두 번째로 예배를 즐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 예배를 즐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즐기는 믿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떤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런 그 쫓겨가는 신세 때에 지은 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겨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제사, 예배를 즐겼던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즐겁지 않으면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며 교회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를 즐겨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고 또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드린 것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것이고 또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예배는 사람을 좋게 하거나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남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과 환희가 우리를 놀라게 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짐이 아닌 즐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삶의 현장이 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는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성전을 사모하고 또 제사를 즐기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적, 어떤 원수가 진을 친다 해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전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삶의 현장과 내용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줄어들고 내가 어떤 세상 어떤 큰 물질이나 또 권세나 명예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대적이 나를 진을 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처럼 이런 시기를 보낼 때 다윗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받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도 무섭지 않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 진을 치며 덤벼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늘을 향해 기도만 하지 않았고 제사만 절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를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과 용감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살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며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성전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말로서 찬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에 거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거룩해 보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손으로 나쁜 짓 하고 발을 구르며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회복할 신앙의 바른 모습은 삶의 현장과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지를 확고히 세워서 주님을 믿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으로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인물들임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무명의 용사들 또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받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